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감사와 찬송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앞을 보시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의식이 세상에서 너무 중요하죠.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전에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샬롬은 평안인데 성경에서 쓰여지는 용어로 보면 전쟁의 반대적인 내용으로 쓰여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전쟁이 없다는 소극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해서도 조회되는 일이 없는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 정신적, 물적, 육체적 자유와 완전한 이상적 충족된 상태, 그걸 가지고 샬롬이라고 하고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안녕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외부적인 이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나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평화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어제가 6.25 사변되는 72주년 되는 날이었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우리나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가정, 모든 집안이 평안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과 여호와 샬롬 하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그리고 저를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자리를 이동해서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앉는 자리 표시해 놓은 거 상관없이 앉으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분들하고 여호와 샬롬. 주의 평강과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날에 샬롬, 여호와의 샬롬이 있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낙심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기 위한 세 가지 지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증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바라보신 기쁨, 천국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우리를 참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또한 나와 갈등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며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합쳐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가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지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자꾸 괴롭힐 때 말이죠. 믿음의 조상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갈등으로 파당이 생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한 목회의 관점을 말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즉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중요한 관점을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번드름하게 하지 않았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소원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죠. 세 번째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지식의 말 이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5절에 말씀하셔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말에만 있다는 것은 의미가 너무 아쉽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멋있고 예쁜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나타남의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을 통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치유가 안 되면 너무 속이 상하지만 또 치유되는 분들을 통해서 역사되어진 일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말씀은 이제 이미 드린 거니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강진 이사님이 몇 해 전에 머리 뇌혈관에 기형이 있어서 꽈리가 생겼다 그래요. 언제 터질지 몰라서 걱정한다라고 했는데 계속 기도해주고 새벽 기도 나오고 간구하고 저도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이 됐는데 지난번에 만나서 저를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상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머리에 꽈리가 혈관이 없어졌답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없어졌답니다. 이상한 일도 있네요.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룩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10절에 말씀하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돌립니다. 소개하지 않은 많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치유해준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도 바울도 이런 감동을 갖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며 목회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10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통달은 사물의 이치나 지식, 기술 따위를 훤히 알거나 아주 능란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까지 넉넉히 알아서 역사를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혜는 보물을 찾게 합니다. 성령님의 지혜는 보물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보물의 가치는 귀한 거라는 거죠. 보배로운 거예요. 귀한 것은 늘 감춰있기 마련이잖아요. 본문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춰졌다 이 말입니다. 계시 그러면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이 열어 드러나 보이는 게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 논리적인 이론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육신의 눈, 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상황과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보물이라는 말이고요.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는 말씀은 찾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영적으로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세상의 지식으로 율법의 지식으로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보물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헬라의 철학으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 앞으로 재림하시겠죠. 그때 휴거, 즉 들림받아서 예수님 앞에서는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날에 나팔 불 때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야외 예배나 외부 행사가 있으면 꼭 보물찾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런 걸 하진 않지만 보물찾기는 가슴이 설레죠. 잔뜩 싸놓고 이제 보물찾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가면은 막 서너 장씩 찾아오고요.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와요. 그래서 많이 찾은 사람한테 한 장씩 꾸기도 하고 말이죠. 나중에 갚으라고 빌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그래서 잘 찾지 못하는 경우 있지만 그래도 한 장씩은 꼭 찾았는데요. 잘 찾는 사람한테 방법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찾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찾는 척 하면서 숨긴 사람한테 가가지고 슬쩍 묻는데요. 어디에다 어떻게 숨겼어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숨긴 사람이 슬쩍 뒷등을 어떻게 찾아보라고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을 때는 저분이 어떻게 숨겼을까, 저분의 성격상 어떻게 숨겼을까 생각하면서 집중을 하고 찾다가 보니까 여러 장을 잘 찾는데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갖고 수준 낮은 거는 다른 사람 주는 인심까지 베풀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힌트는 성경 말씀에 있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내 감정,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면 세상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물을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요, 본문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통달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보물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지혜롭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물인 보물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의 보물, 이 보물을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분별력으로 찾아내고 누리는 귀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사모해야죠. 그냥 말로 담아내는 게 아니라 사모해야 되죠. 정말 나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세요. 성령께서 전하시는 은총의 택배 받기를 소원하라. 왜 갑자기 택배 얘기가 나오냐고요? 본문 14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럽니까? 성령님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의 선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우습게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살아가니까 사모하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들, 보물들이 귀히 여겨 보이고요, 그러지 않으면요 다 모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게 어리석게 보여요. 살짝 빠져나가는 게 지혜롭게 보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의 선물들이 소중하고 귀히 여겨 그 보물들을 찾아내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리신다라는 것을 전달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달한다는 얘기는 뭔가 물건, 은총의 선물들을 전달하는 것도 택배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 것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택배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택배가 신앙의 삶의 내용이 돼요. 하나님의 택배는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적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가 되는데,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요즘 택배 천국이죠. 모든 물건 사는데도 택배를 사고 말이죠. 막 어느 집에 가봤더니 잔뜩 문 앞에 택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다 주문한 건가 싶을 정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물건을 보낼 때는 주로 이용하는 게 소포였잖아요. 묶어가지고 해서 보내는, 명절에 선물을 소포로 보내기도 했지만 흔치는 않은 과정이었죠. 요즘은 택배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활절이나 명절에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웃제국 김을 통해서 택배를 작게 보내드렸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더 조금 그래도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그 선물을 보내서 조금 더 큰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제가 1987년부터 1902년까지 시골에서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선배님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명절 전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선배님하고 차 마시고 이제 교회를 들어갔는데 앞에 보니까 택배가 와 있어요. 소포죠. 그 당시에는 소포가 와 있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 받으면서 아이고 누가 보냈네. 이분이 이런 분인데 나한테 이렇게 꼭 선물을 보낸다 이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요 매우 부러웠어요. 그 모습이. 계속 가만히 생각하다 이제 교회를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같이 나눔의 일들, 어려운 교회와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위로와 힘을 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자립대상 목회자님들에게 선물을 택배로 보내드리게 됐어요. 이제 수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의 감사 인사도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에게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거죠. 택배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택배 받아서 기분 나쁘다는 분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천사가 택배로 배달해 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택배를 받는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이들 말로 기분 째지는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날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 9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그대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엎드려서. 근데 저녁에 얼마나 급한 택배인지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바로 그날 저녁에 응답의 택배를 갖고 오고 배달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충주성교회 성도님들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배달하는 은총의 택배를 많이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이 받으라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늘 천사가 전하는 택배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뭔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답이 있어야지. 그냥 그런가 보다, 너나 받아라 이런 표정을 짓면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택배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 늘 신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이 여러분들 삶 속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택배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고 나왔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죠. 병든 자가 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왔어요. 모든 행동과 말씀 속에 선포되는 대로 선포되면 그 즉시 바다가 잔잔케 되어지는,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선포하는 대로 배달이 됐어요. 이 땅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으로부터 보내준 택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있을 줄 믿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전달하시는 택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즉 택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격, 권세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멀리 있는 신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권세예요. 이 아름다운 은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요, 성령 택배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갈급함을 느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택배가 여러분들께 늘 전달되어져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힘이 있고 권세 있고 신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지혜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지혜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지혜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큰 은혜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깨달을 때요, 그냥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가슴 뭉클하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감동을 느끼게 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거죠.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을 느껴서 감사할 때 목회가 행복해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찬가지죠. 오늘 보면 16절에 말씀하셔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당이다, 뭐 나는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이러면서 파와 당이 나눠져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심했던 이야기예요. 또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오늘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오늘날도 가만히 들어와서 활동하는 이단들은 목회자를 인정 안 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참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속상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아버지를 인정 안 하고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TV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네 그러고 훌쩍 나가버리면 얼마나 섭섭해요. 말도 못하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온 열정과 정성을 다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속상했던 그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을 해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도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과 예수님을 가르쳤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저는 물론이고요, 봉사자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구역인도자님, 권찰님, 또한 교육기관의 부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짜증나고 답답하고 속상하지요. 그리고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와요. 우리는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 섭리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올려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감사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는 늘 선택해야 돼요. 어떤 선택이에요? 첫째,
세상이 주는 불안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속에서 생겨나는 그 불만의 욕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먹고 살 것이냐, 반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터져나오는 감사를 통해 감사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말씀하죠.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봉독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좋았던 힘들고 어렵던 말이죠.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 욥은 인생 잘 나가고 빵빵 나거든 평안하던 인생, 동방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았던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시기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갑자기 인생에 들이닥친 풍파에 휘말리고 말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자연재해로 재산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더니 남은 3분의 2도 도적대가 2번이나 와서 도적질해 가는 바람에 다 털어가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아요. 7남 3녀 되는 10명의 자녀들은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한 건물 안에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다가요, 태풍과 같은 광풍이 몰아치면서 건물이 무너져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던 와중 속에서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그렇게 그동안 사랑하고 아꼈던 부인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선 집을 뛰쳐나가 버려요. 혼자 남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더욱 속상한 거는요, 이 모든 것이 욥의 실수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시기로 생겨난 것이었어요. 사단은 그런 기대를 했어요. 욥이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리라, 짐작을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이죠. 하나님하고 내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를 해요.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이겨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 복받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욥은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중간에 또 고백을 해요. 내가 가는 길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이 길을 다 간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감사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요. 근데 하나님의 택배가 도착해요. 갑절의 복으로 자녀 10명의 자녀가 회복이 되고 갑절의 복의 택배가 임하게 되고 거룩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썽 부리고 힘들게 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고린도 교회 앞에 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감사한 마음을 지켜서 자기 인생의 혼란과 고난의 아픔을 여호와 샬롬의 복된 역사로 만들어갔어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느껴서 신앙에 승리하는 거룩한 택배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 속에 성령의 지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지혜는 보물을 찾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택배를 받게 만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행하는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령의 통달하시는 사역 속에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서 승리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